100만 독자들과 함께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가슴속명언입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에 서서 피로와 알 수 없는 헛헛함이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밤, 지친 몸과 마음을 누이고 계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이 위대한 문장을 남긴 에픽테토스는 원래 로마 제국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절름발이의 몸으로 주인의 모진 학대와 핍박을 견뎌내야 했지요. 세상의 중심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긴 가장 좁고 어두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라는 가혹한 처지 속에서도 마음의 주권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노예에서 해방된 뒤 그는 후기 스토아 철학의 거장이 되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준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통을 연구하며 인간이 위축되고 슬퍼지는 진짜 원인은 외적인 사건이나 나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규정하는 나의 생각과 판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 모든 청춘과 에너지를 바쳐왔는데 자식들이 다 자라 품을 떠나고 일터나 사회 속에서 내 자리가 서서히 작아질 때 우리는 문득 내 존재가 쓸모 없어진 것 같아 깊은 소외감과 서글픔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이 묵직한 격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내 역할의 모양이 바뀌는 외적인 상황은 결코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 역할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뿐입니다. 상황을 소외가 아닌 수고한 나에게 찾아온 평화로운 자유로 정의하십시오. 내 가치는 오직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된다. 에픽테토스는 우리 인생의 영역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영역과 내 힘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반응, 사회적 평판, 흘러가는 세월 같은 외부의 영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외부의 것에 결코 마음을 쓰지 않으며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서운함과 상처들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끼고 내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자식들을 키워냈고 가정을 지켜왔는데 돌아오는 자식들의 반응이 무심하거나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밀려오는 섭섭함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큽니다. 가슴 깊은 곳에 원망이 앙금처럼 남아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냉철한 조언을 우리 마음에 꼭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이나 세상의 인정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입니다.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거기에 내 행복을 메어두는 순간 우리는 평생 서운함과 불만족이라는 감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무심함을 나에 대한 소홀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무거운 감정의 끈을 탁 내려놓으십시오. 오해와 서운함을 지워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나를 향한 깊은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짜 삶의 참된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세상의 대접이나 박수가 아닌 오직 내면의 단단한 중심에서만 피어난다. 에픽테토스가 노예로 있을 때 주인이 그의 다리를 비틀며 고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에픽테토스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처지였지요. 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구걸하지 않고 주인을 향해 고요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계속 그렇게 비틀면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그는 원망하는 대신 내가 부러질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육체는 구속당했을지언정 그의 영혼과 존엄성은 세상 그 어떤 지배자보다 단단하고 숭고하게 빛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거나 주변의 대접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처지고 위축되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굳이 세상이 거창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도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가정을 일구며 책임을 다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당당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과 흰머리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멋지게 항해해 왔다는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외부의 자리가 좁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내공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영웅이다. 라는 단단한 기백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품격 있고 눈부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에픽테토스의 깊은 지혜를 가슴 속 명언에 다시 한번 간략히 새겨봅니다. 자리가 좁아진 것에 위축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단단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타인의 반응이나 자식에 대한 서운함처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의 끈을 탁 내려놓고 내면의 평온을 지켜야 합니다. 외부의 대접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삶을 묵묵히 버텨온 우리 자신의 고귀한 품격과 가치를 굳건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작아지거나 밀려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를 지나보내고 이제야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새벽을 마주한 것입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모든 서운함과 무거운 응어리는 오늘 밤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깊은 평안함만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해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눈부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나갔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평온한 밤 되세요.